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어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르는 척 그냥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알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이방 강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또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1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기록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그 시대에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작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매일같이 쓰러져요. 1년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죄를 짓고 쓰러지는 우리 상태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어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1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1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삶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낙심하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의 문제를 내가 다 사해줬으니 이제 너에게는 죄가 더 이상 없다. 이러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매 순간 쓰러지는데 이제 더 이상 너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일어서서 이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 한 여인이 포도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중병에 걸린 외아들이 포도를 먹고 싶다고 간절히 포도를 원하니 이 여인은 포도를 구하기 위하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궁궐 담벼락에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해요. 가서 보니 관리인이 담 너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100달러를 줄 테니 포도를 나에게 좀 파시오. 관리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여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200달러를 줄 테니 포도 좀 나한테 파시오. 관리인은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여인을 상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공주였습니다. 공주가 그 여인 좀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포도를 사고 싶어서 포도를 사겠다고 하는데 팔지를 않습니다. 근데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포도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포도를 팔지 않고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왕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100달러, 200달러 준다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달러, 200달러를 원하시면서 제3의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공짜로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3의 은총으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외치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 앞서 행하면서 누구누구 왕이 행차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자예요. 대감도 대원이 대감 행차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켜나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또한 이 당시에는 선발대가 있었어요. 왕이 행차하는 그 길에 선발대가 먼저 나아가서 말이 잘 달려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고 길을 닦아놓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발대가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던 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똑같이 신약시대에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는 다른 선포의 내용을 선포하지만 분명 같은 사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선포한 자들이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었다면 이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세상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5절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영광의 독생자 영광, 그 영광을 친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넘쳐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하신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40, 50, 60, 70, 80이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육신은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강건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우리의 삶은 잠깐 찰나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면 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상황 좋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 점점 좋아질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소망이 됩니까? 현실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약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말씀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풀과 꽃과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영광으로 함께하여 줄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25 동란 전에 인민군 장교의 부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장로교는 북한 평양에서 평양신학교로부터 대부분 다 신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저 평양에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꽉 꽂혔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이 다 꽂혔어요. 그런데 이 장교 남편은 공산당의 인민군의 장교였기에 기독교를 몹시 못마땅해 해서 이 여인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핍박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도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남편 잠자고 있을 때마다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함은.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자 이 남편은 전쟁터 최전선에 서서 남한군과 미군과 싸우는 그 최전선에 서서 전투를 하다가 미군의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미군 군목이 나와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그대로 일어서 앞으로 나와. 근데 이 남편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아는 거 불러봐. 근데 자기가 누워있을 때마다 부인이 불렀던, 못 듣는 것처럼 했지만 그 찬양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딱 부르게 되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미군 군목이 이 포로는 놓아줘라 해서 이 사람은 나와서 다시 북한 땅 자기 부인이 있는 집으로 가서 부인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전도,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면,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계세요. 근데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일어서서 전진하라. 너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있게 전진하라.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선포한 말씀,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힘들 때마다 일어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죄의 근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끝났다, 너희들의 노역, 너희들의 고난의 모든 시기가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시고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면 너는 승리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승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위로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에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나신 오늘 주일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힘있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